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우리가 읽으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평론은 할 수 있어도 비평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론은 이 일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정확하게 평론해야 발전을 할 수 있어요. 평론. 이 사람이 이 일은 잘한 일이다, 이 일은 못한 일이다, 그건 평론입니다. 평론은 이것은 정확하게 일의 잘되고 못됨을 결정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발전하도록 하는 평론은 그건 건설적입니다. 그러나 비평이라는 것은 이것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모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을 하지 않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하면 다른 사람도 또 모함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고 가면 파탄이 일어죠. 왜냐하면 내가 남의 얼굴에 흑칠하려고 하면 내 손에 먼저 흑칠해야 돼요. 또 저쪽에도 또 흑칠하고 상호간 진흙을 던지면 상호간 다 망하고 말죠. 이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가정에서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들 간에나 고부간에나 가장 큰 파괴를 가져온 것이 비판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이 강단에서는 저부터 비평을 안 해야 돼요. 안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안 된다. 이거 금년도에는 진짜로 나는 안 하고 살려고 그래요. 저는 금년도에 저희 삶의 목표 3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첫째, 정의롭게 산다. 둘째, 거짓말 안 하고 산다. 셋째, 거룩하게 산다. 이 3가지는 금년도에 어찌하든지 지켜야 되겠다. 정의롭게 살고,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흰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다. 빨간 거짓말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흰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무나 이 새 속에 도도한 흙탕물이 흐르는데 그 속에 섞여 살아야 되겠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모두 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기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나는 정의롭게 살고, 진리,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살고, 셋째, 새 속에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근원적으로 살아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금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결심은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정의롭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거룩하게 살자.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매일 자기를 돌보면서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그 열매를 거두어서 또 비판받을 것이고, 우리가 남을 헤아리면 또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하나님을 마늘이 얘기하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심어놓고 난 다음에 안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주의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고,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으로 거두고, 미움으로 심으면 미움으로 거두고, 죄를 심으면 파멸로 거두고, 다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은 대로 파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파멸을 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파멸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다 청천하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파멸을 다 청산하고 부활할 수 있지, 우리 사람은 파멸되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헤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고통은 겪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 우리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다 파멸의 자식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파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심으면 예수님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심었으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속에 심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두게 돼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폭풍과 절망으로 거두게 돼요. 3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주머니는 목 뒤로 걸치고 남에 대한 주머니는 목 앞으로 걸치고 항상 그것만 들려보면 남의, 와 이거 나쁘구나, 와 이거 더럽구나, 추하구나. 자기의 망태는 뒤로 덮어놓으니까 안 보여요. 자기 잘못은 전혀 안 보여. 그러나 항상 남의 잘못만 보여요.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해야 돼. 자기 망태는 앞으로 걸고 남의 망태는 뒤로 걸고 항상 자기 망태를 열어보고,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거 깨끗이 청순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보면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형용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너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티만 있어. 근데 자기 대들보는 제껴놓고 그 티 뽑자, 너 눈에 티 있지 않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서 누구를 보고 티 뽑자 그러냐? 내 눈에 대들보부터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너 눈에 티 있구나, 눈에 티 뽑자. 그래, 내 잘못을 먼저 회개해놓고 남의 잘못을 지적해야지. 자기는 잘못하면서 남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담배 탁 집에서 피우고 있으면서 자식, 너희들은 담배 피지 마라, 담배는 나쁘다. 그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파워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냥 술을 그냥 고래고래 마시면서 자식들 보고는 너희들은 술 마시지 마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버지가 방탕하고 살면서 자식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아무리 교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방탕을 안 했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 아버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학자로서 내가 가만히 자라면서 아버님을 보니까 아버님이 절대로 술 취해서 와서 술 주정을 하고 그런 걸 못 봤어요. 가가다 친구들하고 나가가지고서 술을 조금 잡수고 올 때는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잡수셔서 이렇게 술 취한 걸 못 봐요.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자꾸 우리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하니까 담배를 아버지가 받아 피는 것을 내가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연기 부은다고 정신이 없어요. 담배를 땡겨. 그래서 담배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 친구들이 피때기는 할 수 없이 피는데 입에 넣어서 연기 불고 있어. 그래서 담배 피는 건 좋지 않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방종을 안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보고 있기는 방탕한지 아닌지 보고 있지 않아요. 아주 낭비 안 하고 방탕 안 하고 늘 공부하는데 열중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딱 마음에 배었어요. 그 6.25 사변이 나가지고서 온 사회가 다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젊은이들 안 컨트롤하죠. 집에서 돌볼 수 없죠. 왜 벌어먹고 살려니까 나는 밤에 가서 부두에 가서 막 노동꾼들하고 섞여서 그냥 거기에서 온갖 잡탕 말 다 듣고, 그러면서 그 부두에서 노동했지요. 그 다음에 길거리 나가서 장사하지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 섞여서 돌아다니니까 교육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게 막 가는 시대에 그냥 거기 가서는 그냥 막 술 취하고 그냥 도둑질하고 다 담배 피고, 그 다음에는 또 청년 젊은이들 모이가 전부 창녀촌으로 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는 술도 취하지 않냐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 한참 젊은 시절인데도 그 많은 사람이 그냥 이끌려가서 막 끌고 창녀촌으로 가고 해도 내가 그거 안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 아버지가 내게 옳게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늘 보인단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방탕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도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하지 않냐고 담배 피지 않냐고 그랑 방탕 안 했는데 내가 그 자식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난 못한다. 이 이미지가 마음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심은 대로 내 생활 속에서 거두었다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도 저는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되고 나서 예수 믿고 들어오니까 술 취하고 담배 피는 건 절대 안 하죠. 이러므로 남의 눈에 티를 뽑기 전에 자기 눈에 대들보를 뽑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티 뽑으라고 자꾸 교훈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남에게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남만 자꾸 변화되라면 안 되지. 아내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정부는 국민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국민은 정부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노동자는 사용자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사용자는 노동자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자기는 안 변하고 남만 자꾸 변하기를 바라면서 남 변하지 않는다고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더구나 IMF 한파에 맞는 우리 한국은 어려우니까 자기는 안 변하고 남만 변해서 한국이 살아갈 것을 자꾸 기대합니다. 그럼 절대 변화가 안 와요. 변화는 내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남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이상 남이 변화되지 않아요. 4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 다음 5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것은 먼저 자기부터 변화를 받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부터 변화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변화를 강요하면은 그건 위선자가 되고 그런 아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남 자꾸 욕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변화가 되면, 그러면 이 변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국가로 넘쳐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예요. 자기는 변화 안 되면서 남 자꾸 욕하는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6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다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러분, 돼지가 진주 귀한 거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이야 진주를 주면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귀한 거지. 돼지는 진주보다도 꾸정물을 더 좋아합니다. 썩은 쥐새끼라든지 썩은 밥찌꺼기인지 그렇게 돼지가 좋아하지 진주를 돼지가 좋아합니다. 가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가치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진주같이 귀합니까? 너무나 귀합니다. 이거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런데 현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고 부귀영화 공명의 눈이 확 뒤집힌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귀함을 전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 하면 웃기는 소리 하네, 배부른 소리 한다, 온갖 미쳤다 걸쳤다 소리 다 합니다. 그건 왜냐? 돼지니까 진주의 귀함을 모릅니다. 신앙인 진주같이 아름다운데 돼지가 무슨 진주를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되 분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하지 마라. 아예 전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해봤자 전혀 먹어들지 않은 그런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는 상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지만 예수님이 입을 딱 다물고 한마디도 전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잡혀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예수님 보고 예언하라고 막 협박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했습니다. 막 때리고 수염을 뽑고 해도 예수님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건 전부 다 개요 돼지입니다. 그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뒤에 있는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은 모두 다 개와 돼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나 아름다운 신앙의 진주를 던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늘 전도하신 것은 주님께서 일반 서민들과 죄인들에게 전도했지요.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교법사들에게 주님 전도하지 않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심판을 하셨지 그들에게 진리는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개와 돼지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받았을 때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참수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들에게 너 참수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가만히. 빌라도가 이상히 느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는데 네가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왜냐?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아무리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개에게 거룩한 것 던지고 돼지에게 진주 주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더 달라들어서 물고 찢을 것입니다. 주님 입 다물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못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창녀나 세리들이나 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뜨겁게 전도했지만은 위선자들,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 교법사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므로 거룩한 것을 우리가 볼 때 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고 귀한 신앙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할까라. 오히려 복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던져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물고 찢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나 돼지는 성령이 감화해서 그가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변화가 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죠. 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고함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먼저 중보기도를 간절히 해서 성령이 이미 역사해가지고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줘야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져봤자 그건 짓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 때 반드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그 마음을 많이 변화시키고 녹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복음의 역사를 시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7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라.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야 응답받는다 했는데 여기는 그냥 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이래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애에 있어서의 대다수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것처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그거 제껴놓고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의로 취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나이까, 죽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나이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밥 먹지 마라, 죽 먹지 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 뜻이고, 죽을 먹어도 하나님 뜻입니다. 빵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여, 오늘 교회 가는데 외투를 입고 갈까요? 안 입고 갈까요?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외투를 입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입고 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이 자유로 선택해서 구할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꼭 외투가 필요한데 내가 안 구했으니까 못 얻었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내가 신발 없이 다니는데 신발을 안 구했으니까 못 얻었지. 구했으면 얻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이외에는 마음대로. 동산의 실과는 너희가 다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 바나나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사과를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하나님이 배를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하나님, 귀찮다, 귀찮아.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라. 오직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주로 하지 말라는 딱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예 하지 마라고 딱 정해놓은 것. 11조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 하지 마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니니까 물을 필요 없이 그건 하나님 하지 마라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구태여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준 것이니 우리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분수에 맞도록, 내 분수에 맞도록 줘봤자 하나님이여 나에게 오늘 캐디락을 한 대 주시옵소서. 그건 줘봤자 운영도 못합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비싸다고. 줘봤자 운영도 못할 분수에 넘치는 그런 것은 탐욕이죠. 그 탐욕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 내 분수에 맞는 것이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의 뜻입니다. 분수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주시죠. 그러나 분수에 맞지 않는 탐욕으로 구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일이 하나님 뜻을 알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구하라고 합니다. 탐욕이 아는 이상은 마음에 구하라. 그야 너에게 주시듯이. 자, 주님께서는 구하고 그 다음 찾으라고 말하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좋은 아내를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하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처녀를 찾아야 돼요. 그냥 앉아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입 딱 벌리고 아내가 하나 올지어다. 구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줄 알고 인도해 줄 줄 알고 이제 찾아야 돼요. 아내를 구했으면 좋은 아내를 찾아야 돼요. 남편을 구했으면 좋은 남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그냥 밤낮 기도만 있다고 되나요?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영혼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으므로 이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만사 해결이다, 그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 응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했으면 찾아야 돼요. 구한 것이 하나님이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구했으면 그 다음에 열심히 나가서 사업을 해야 돼요. 물건을 팔려고 살 사람을 찾고 구하고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구했으니까 이제는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아니었으면 찾아봤자 내 힘으로 못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해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찾을 때 찾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찾았으면 이제 문을 두드려야지. 예를 들어 말하면 쉽게 내가 아내감을 구했는데 좋은 여성을 하나 찾았다. 그러면 이제 찾았으면 살살 이제 꿰야지. 문을 두드려야지.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나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그 다음 마음을 두들겨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으면 하나님께 사업을 주님 축복해달라고 했으면 그 다음 사업장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이제는 사업을 하는 게 두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열심히 물건 팔고 사고 하는 두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신앙에 이루어지는다. 구하고 그 다음 찾고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찾았으면 그걸로 열심히. 또 교회 부부 같으면 하나님 영혼 구원해달라고 자꾸 구했었으면 나가서 자꾸 영혼의 인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 찾으면 그 다음에는 자꾸 그 집에 가서 예배보고 문을 두들겨 가지고 마음 문을 열고 믿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구하고 찾고 찾았으면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두드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늘 하는데, 구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도록 주님이 같이 해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제껴놓고 그 다음 우리가 욕심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해야 돼.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꼭 구해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구하면 안 줘요. 그러므로 하루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쁘게 살려면 기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이제 기뻐할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기뻐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 기뻐할 일을 찾으시면 그 일을 아주 열심히 자꾸 이제 진행해 나가서 더 기쁨을 더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쁨도 구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기도만 하지 말고 건강을 달라고 했으면 그 다음엔 운동도 해야 돼요. 건강을 구했으면 건강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엔 건강을 찾아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8절에 보십시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다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다 열리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IMF 한파에 우리가 부딪혔으면 우리는 열심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IMF 한파에서 건져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복구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없애는 길을 찾아야 되고 재벌들은 합리적인 경영하는 길을 찾아야 되고 노동자들은 집단 이기주의를 없애고 열심히 일할 길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근검 절약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았으면
이젠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는 것은 이제 그 길에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정의를 행하고 열심히 구조 조정을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은 이제는 근검절약하면 그 생활 속에서 뜨겁게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구하는 이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에 시험을 쳐야 돼요. 이게 찾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면 그 다음 두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학교 들어갔다가 놀면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찾아서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두들겨서 자꾸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과를 얻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만족스러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좋은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에 아들이 와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야 이놈아 돌이나 처먹어라. 그런 부모 봤어요? 엄마 고기 좀 먹고 싶어, 생선이나 고기를 좀 먹고 싶어. 냉장고에 가서 뱀을 한 마리 두고 났어. 야 뱀이나 먹어, 뱀이나. 그런 부모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미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절대 돌 주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떡을 주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안 줍니다. 좋은 생선 줍니다. 부모가 실력이 없으면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지언정 자식들에게 해꾸질을 합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 부모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그런 사랑을 넣어준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좋은 것 안 주고 구하는데 나쁜 것 주겠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굉장히 강렬하게 서로 대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악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선량한 사람이냐? 그래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끝까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바라봄의 법칙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으로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 결국에는 좋게 된다. 그 바라봄의 법칙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놓으십시오. 우리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천국은 지상보다 좋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좋아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나빠지는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왜? 세월이 흘러가니까 나이 늙어지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쁜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만 남았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가장 좋은 천국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삶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60이 넘은 노인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나요. 이제 60이 넘어서 세상
기대도 사라지고 정욕도 다 사라지고 저 무슨 재미로 사노? 이렇게 아니면 아이고 다 끝났구나. 그렇게 내가 늘 생각했습니다. 60이 넘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런데 나도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훨씬 젊었을 때보다 더 좋다고. 그 왜냐? 세상에 욕망이 없어지고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편안하다고. 괜히 세상에 욕망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을 때는 마음에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세상의 욕망 다 정리하고 또 정욕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참 사는 게 재밌다고. 욕심이 없으니까 고통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도 부부 싸움 할 것도 없고 어떻게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 다 합치고 선지자가 예언한 것 다 합쳐도 한 가지 교훈으로 결론진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야 돼요.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심어야죠.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음 건져주시죠. 내가 먼저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높이니까 하나님이 날 높여주시죠. 내가 먼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늘나라인 교회, 하늘나라 교회를 먼저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일, 이거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겠다. 그러므로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는 것, 우리 이거 바꿔치면 안 돼요.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섬기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우리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거 먼저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국민을 먼저 섬겨야 돼요. 국민을 먼저 사랑하고 국민을 먼저 섬기면, 국민이 잘 살도록 전력을 기울여 섬기면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권력을 남용하고 독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버림받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을 먼저 섬겨야 돼요. 내가 돈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가, 그를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잘 도와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설교를 아주 쉽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목사가 그냥 자기 설교하는데 하나님 계시 받고 말씀 주는 걸 뭐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계획해 가지고 설교하면 편해요. 그러나 교회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오시고 또 나이 어린 사람들도 오시고 또 아주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도,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도 오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건 모두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이 와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요리를 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놓고 혼자서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벌써 다음 주일 설교할 것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고 그 다음 주일 설교할 것도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걸 다
자꾸 씹어보면서 요건 어렵지, 요건 요렇게 해야 쉽게 알아듣겠지, 요건 좀 복잡하지, 그럼 요건 더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이래서 성도들이 쉽고 재미있고 편안하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봉사를 하면은 그 교인들이 많이 모여와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어렵게 해놓으면 교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골치만 지긋지긋 아프고 그냥 잠만 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은혜가 안 되니까 막 그 교회 안 갈란다. 그럼 주의 종은 말씀으로 교인들을 섬겨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잘 대접을 하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 대접하면은 서울 시내에서 떠나서 심리가 먼저 바깥에도 사람들 밥 먹으러 간다고요. 음식만 잘 대접하면 어떤 곳에 갔다 놔도 교인들은 몰려옵니다. 왜? 먹을 게 있는데 왜 안 와요?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것 없으면 안 오지.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으니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입니다. 이 공자님 말씀하기를 기소불욕을 물시의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러니까 상당히 소극적이다. 내 하기 싫은 것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런데 여기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 적극적으로 나가서 먼저 대접하라. 그 공자님이 말한 것은 소극적이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적극적입니다. 내가 밥 먹기 싫거들랑 남에게 자꾸 밥 강요하지 마라. 공자님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밥 먹고 싶거든 남부터 먼저 밥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잘하라. 그럼 그 사람도 대접할 것이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적극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알았은즉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거들랑 남편을 먼저 사랑을 하십시오. 이거 왜 했나? 미쳤나? 갑자기 요사이 왜 이러노?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대접을 하면 그 다음엔 할 수 없이 남편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거들랑 아내를 먼저 적극적으로 대접을 하라고. 그러면 저 양반 안 들었는데 요 사이 조금 돌았나, 나이가 많이 먹어서 조금 치매기가 있냐, 왜 저러노? 그러면서도 그렇게 끌려온다고요. 사람이란 다 자기가 하는 데 따라서 상대방이 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으면 상대가 변화를 받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만 변화를 받아서 내게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기를 기대하면 이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는 순서를 올바르게 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무슨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슨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대접하세요. 먼저 있는 힘을 다하여 먼저 대접하면 그 다음 그 대접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게 돌아옵니다. 야, 내가 이거 하는 일을 누가 알냐? 여러분, 하나님이 알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아무도 몰라주시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 내가 심고 거두는 건 누가 알냐?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우주에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좋습니다. 사람 보라고 심고 거두는 거 아닙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뭐 열심히 전도한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가 알아주나? 어떤 사람이 어제 내가 그런 말 들었어요.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목사님이 날 알아줍니까? 내가 알아줄 택이 없습니다. 70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지었는 누가 알아? 그럼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가 알아줄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그 다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절대로 우리가 한 일을
여러분 비밀리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번 따라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